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담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담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예배도 너무 힘들고 우리 생활도 많이 힘든 거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태산도 많이 쳐다보고
바다도 많이 쳐다보고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많이 쳐다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한마음 한뜻으로 넘어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듯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같이 함께 우리의 죄악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음을 함께 고백하시고, 또 우리들 속에 주님보다 세상 사모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같이 함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용서하시는 이 말씀 의지하심으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1절과 3절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오셔서 교동문 14문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문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문 시편 24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신 후에 황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덕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 석동 지역에 우리 성교회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한낮의 햇빛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자 합니다. 일제 잔혹한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이 학교가 설립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75년간 이 학교를 통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을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거짓과 이단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려신학대학원이 진리를 파수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을 통하여 미래의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학교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오게 하셔서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능력 있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 학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후원으로 이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하신 김성훈 교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 먼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오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성교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훈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대인주회를 맞이해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이 성훈입니다. 성훈교회인데 오늘 처음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성훈교회는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 20년 정도 덕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가르친 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92년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4월 23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때에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습니다. 막 강도사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우리 동기 강도사님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되셨지만 저를 파송식을 해주기로 하고 진해성운교회에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경락 목사님이시죠. 조경락 강도사님이 이곳에서 신부를 하실 텐데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진해성운교회를 택한 것은 제 이름하고 같다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파송식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그 사진을 지금도 저는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동기들이 한 25분 정도가 이곳에서 저에게 파송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아주 교회가 자그마한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다시 한번 성운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9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성운교회 선교제에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 성운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이 지역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저를 몰랐지만 정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부임해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신대원 그동안 성운교회가 후원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걸 보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성운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헌금도 보내주시고 헌신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늘 와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안 불러주나. 그런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셔서, 저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신대원 주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지켰으면 좋을 텐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우리 계신데,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비록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에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대원에 대한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예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점점 어려움을 갖고 우리가 속히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4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이죠. 3절로 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와 복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보시면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 120편부터 우리 134편까지가 보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15편의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올라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송 시편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 구약에는 교통편도 좋지 못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3번 1년에 절기로 모여서 성전으로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곳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 이곳에서 너희들을 내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1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3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죠. 3월,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열매가 맺는 오순절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가을에 이제 추수를 거두는 초막절 9월에서 10월 달이 되주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유대 전역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먼 곳을 여행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면서 부르는 노래,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또 우리가 폐회 찬송을 하죠. 마지막으로 폐회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불렀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는 우리 120편 첫 번째 120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5, 6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여기에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바로 죄악 많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비폐해지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 불신자 가운데에 죄악에 물들면서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우러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때로는 열흘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가장 또 우리가 핵심적인 찬송이 오늘 읽었던 134편 전에 나오는 133편의 노래죠. 이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임재의 표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내리면 모든 동산에
그러한 식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리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예배가 마칩니다. 성회가 마치면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 내려가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134편입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술종 들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1절에서 2절이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이제 내려가지만 제사장 여러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곳에 남아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은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향하여서 노래 부르는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면 떠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제사장들은 복을 비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표인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 떠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아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향하여서 복을 강복 선언을 하라. 그리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언한 그 복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면 제사장들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바로 복을 빌어준 것이죠. 우리 134편은 그냥 복을 받을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열흘 동안 머물 때에 첫날 올 때에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하지 않고 마지막 떠날 때에 이제 모든 성회를 다 폐할 때에 그렇게 축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그냥 왔을 때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다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34편에 우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국 말씀, 한글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134편 1절 2절에 보면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송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 때 복이라 하는 단어도 똑같이 바락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송축, 예배하다, 찬양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또 복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사람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는 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바로 송영, 찬송,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왜 예배, 송영, 찬양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일까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락, 복을 주셔야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면 그냥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딴 데가 아니라 바로 이제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바락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살다가 다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구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계속 되어지죠.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인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도 찬송하리라는 이 성경,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헬라어는 유로기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말도 똑같은 유로기아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바락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유로기아라는 말, 똑같은 말을 사용하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더 풍성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 큰 복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큰 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유로기아 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 이 시편 134편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민수기 아까 읽었던 6장 24절에서 26절에 축도의 구약의 복이 담겨 있죠.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얼굴을 돌리셨다 하는 말은 뭡니까? 호의를 거두어 가는 것이죠. 얼굴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시는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여서 평온한 상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바로 샬롬이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서 그 전쟁이 많던 시절에, 그 자연재앙이 많던 시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서 샬롬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돼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 복은 더욱더 풍성해지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주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바로 사랑이 이 복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배 때에 이 복을 선포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때도 늘 복을 주시고 또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예배 때에 이 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내가 계속해서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권원이시고 만복의 권원이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은총과 구원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바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온라인, 우리가 감염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온라인이든 대면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정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예배가 제한을 받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다시 예배를 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악순환이 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점점 줄어들고 약화되어지고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면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드리는 것이 예배요 송영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파산내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굳건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려울 때 더 돌아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권고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성회로 부르시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 그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 갑시다 이러면 저는 매일 예배자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에 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과 예배, 송영, 찬송이라는 말이 같은 것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와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영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먼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복을 받은 자들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에서 복을 받아야 복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그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축도를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폐회할 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를 폐할 때에 복을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바로 이 교회가 예배를 폐할 때에 축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고 하면 시편 또 67편을 한번 보면 되죠.
바로 시편 67편은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나면 백성들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뭡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하 만민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선언하시고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여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이 풍성해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새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야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의 전달자가 되어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고 딱딱한 가운데 의무로 계속 전도하자면 전도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도 맹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보호와 호의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해서 삶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빈곤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왕성하고 활기 넘치게 살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그들도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강복선언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한 그 강복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바로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에, 바로 강복선언을 할 때에 이제 예배를 마쳤다,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복을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텐데 이 받은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고 다시금 한 주간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복을 바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복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의 복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만복의 분이신 하나님은 자비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예배로 다시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웃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복 주심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신대원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일제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시는 풍성한 것을 받아야 다시 우리가 드리고, 그때나 제방도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순교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옥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바로 회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복이 없고 참된 예배가 없으면 참된 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온 분들처럼 정성을 다해 시간을 맞추고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복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갖추고, 비록 몸은 하나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온난이라는 수단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복을 받고 성장했지만 더 풍성하게 더 큰 은혜를 누려 복음의 사역을 더욱더 왕성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교회의 3대 표지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참된 성례를 행하고, 참된 치리가,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있을 때에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그 가운데는 참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을 돌보면서 성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또 치리를 행하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지어지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서 더 풍성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지금까지도 신실한 목회자를 잘 양성해 왔지만 더 신실한 목회자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않고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나누고 다시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반복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배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예배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 내주신 하나님,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음 주일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 예배를 바로 인도하는 그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운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왕성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 추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비전헌금,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소개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9월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과 은혜 중에 하나 되는 서운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복에 근원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락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도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락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역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사오니 한 푼도 투를 쓰이지 아니하고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올려드릴 것도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불과 함께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셨는 줄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교우님들께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마 나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 삼을 수 있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는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드렸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추석 주일인 셋째 주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 그대로 합니다. 유초등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종종 이런 기회를 우리가 그래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단 신학교로서 교단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들이 정말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생겨나야지 올바른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미약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후원하는 것들도 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안심번호 생겼습니다. 출입하실 때 전화 거시면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아예 입력을 해놓으시고 전화로 이렇게 출입하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재직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제대로 못 모였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백신 접종 현황 파악하셔서 뒤에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건훈련 점검표 8월분 제출하시고 9월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폐회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감사합니다.